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지상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고 가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데에는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더 넓게 증거되는 일에는 반드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이 복음이 13장에서 보면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순교의 제물 위에 나타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데에는 놀라운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따지라고 하면 그것은 곧 예수 생명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군대라고 하는 이름의 귀신 들린 한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되돌아서 갈릴리로 배 타고 갔던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목숨 걸고 건너가셔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귀신이 들린 그 사람 하나 온전하게 해놓으시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쇠밧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상대도 하지 않고 그를 버렸습니다. 되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며 그의 가치를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영혼을 비록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비록 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저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그래서 너의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를 버렸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하여 내 생명 바쳐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85년 4월 5일 날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힘이 없어서 저 청나라와 저 일본 제국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살기 힘든 모든 환경이 열악한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미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던 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에 발을 딛고 드린 기도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을 만큼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인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27살 때 결혼한 지 2달 만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오셔서 신혼의 단꿈을 졌고 젊음을 이 땅에서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성경을 읽도록 번역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다가 그만 저 충남의 어떤 앞바다에서 그곳에서 풍랑에 배가 자초되므로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그 물속에 잠겨 지금까지 그 시체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젊음을 이곳에 와서 불태우며 17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셔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고 오늘 대한민국이 영적인 나라가 되고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오늘 이처럼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 나라를 고치려고 무슨 큰 계획을 세우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이곳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41년 스코틀랜드 교회에 파송을 받은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생을 바쳤는데 그의 말년에 잠비아의 한 밀림 속에서 선교한다고 하는 소식이 온 이후에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이 리빙스톤 선교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이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리빙스톤을 찾기 위해서 스탠리 탐험가는 아프리카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다가 1년 만에 겨우 밀림 속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리빙스톤 선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 선교사에는 식료품도 의료품도 다 떨어져 가고 그 몸은 심한 열병을 앓고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리빙스톤 선교사에게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리빙스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서 이 아프리카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톤 선교사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며 기도한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갈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긴박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해외 선교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건 교회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 수 없다고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해외 선교 헌금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작정해 주셔도 그것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서를 적으셔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면 여러분이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성도 여러분이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이 귀한 특권을 잘 활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